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어쩌면 너무 중요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도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맞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도라면 나는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 맞나?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고 나는 정말 참된 복음을 믿는 정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안수 집사님도 있었을 거고 권사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직분이 없었으니까 아마 성도들이겠죠. 정말 예수를 믿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그들이 지금 너무 핍박해진 이 상황 속에서 복을 받아서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케 해달라. 건강에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첫째의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를 와서 바울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꽉 채워진 영적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해력, 판단력,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런 것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발 좀 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워진 그런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이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과연 맞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삶으로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면은 헛다리 짚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심각한 얘기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알면 못 믿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문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기도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기도에서 4가지 정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한테 꼭 맞는 삶이 무언가? 첫째, 헌금을 많이 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 많이 할 것, 1년에 3번씩 뭐 선교 여행을 갈 것, 이런 것이 아니라 4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 4가지 뭐냐면 네가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9절에서 마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 2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3번째가 뭐였느냐면 정말 신에서 강건해져라. 무슨 뭐 운동을 하고 헬스에 가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강건함을 가져서 그 강건함을 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십자군의 군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견딤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강건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의 강건은요, 어디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내가 누군데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주장하고 지배하고 이러는 것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가 어느 것을 통째로 이런 것이 성도가 강건한 게 아니라 성도의 진짜 강건한 것은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요. 머리도 좀 나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생각도 자기 한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굳세게 세워져 있다. 이것이 바로 강건한 성도라는 거예요. 좀 아프거나 조금 뭐가 잘못되면 투덜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이 성도가 강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주님을 합당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강건한.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읽은 말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죠. 감사의 삶. 여러분, 감사의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좋은 일하고, 제가 여행을 가는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감사해. 아이고 집사님은 너무 감사가 넘쳐요. 내가 보기에도 뭐 아들 딸 잘 되겠지, 돈도 많지, 뭐 둘 다 다 건강하지, 그럼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감사가 그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뭐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그런 자녀가 누구를? 아버지께 감사.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자, 바울은 말이죠, 요 짧은 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감사의 삶을 살라면 그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짧은 문장 중에서, 짧은 기도문 중에서 감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됐구나,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도임을 증명하는,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 방법이 감사예요.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같은 말입니다. 감사는 기도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건 예배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찬양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또 경배라는 말 같은. 그래서 감사와 기도를 드려라, 감사와 찬양을 해라, 감사와 경배를 해라, 감사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함께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종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가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감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감사가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왜 감사하는지, 저는 이것이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성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 내가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말이죠 어떤 체험을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감사 못해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쉽게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헛다리 짚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기도 중에서 오늘 12절 14절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직장을 구해줬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 뭐 했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기업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다. 기업이 뭐예요? 기업체, 장사, 돈 버는 어떤 사업체, 이것이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말은요, 기업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업을 주셔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유업, 상속, 성도에게는 뭔가 중요한 어떤 상속적인 것,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런 유업을 내려주셨다. 근데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셨다. 부업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을, 성도들은 어떤 이 기업을, 유산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성도된 사람에게는 그 유산 전체 중에서 자기의 몫이 있다. 이 부분이나 자기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기업에서 다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대한, 위대한, 정말 거룩한 그 유업에서 우리는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유업의 부분을 다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정말 어떤 걸 주셨을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롯이 먼저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하는 약속. 그때 뭐냐면, 내가 너에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 아들, 딸, 후손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가보아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나와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나서는 그 땅을 12지파한테 배분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12지파들한테 족속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주동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뽑아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다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이런 개념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구약처럼 그들에게 유업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누군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100만 년을 다녀보세요. 내가 새로운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의식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불러낸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뭘 약속하셨다? 유업을 약속하셨다. 그 유업이 바로 있다는 것이 영적인 특권, 영적인 유산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유산, 유업을 주셨어요. 영적인 특권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기업이 어떤 것이냐? 뭘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영적인 특권 뭘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에서 뭘 받으셨어요? 혹시 저 맨하탄에 땅 한 300스퀘어핏 이런 거 좀 받으셨어요? 아니면 무슨 사업체 어디 하나 받으셨어요? 아니면 무슨 유산을 받았는데 혹시도 여러분 유산 포기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자,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업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이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특권이라고. 이것을 성도의 유업이라고. 성도에게 그런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존에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러한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라. 자,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한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은 두 가지예요.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피의 혈통이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도 거기를 못지않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놓고 사는 많은 사람이죠. 너 오늘 자기의 혈통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아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바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뭐냐 하면은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에다가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저기 소아시아의 어느 구석에 리쿠스 계곡 구석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싸우고 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셔서 성도의 그 유업, 구원을 받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을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 말씀은 그거예요. 자, 거기에 있던 골로새 성도들이 한번 가만히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골로새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속에서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무슨 생각? 아멘. 내가 자격이 생겼구나. 이랬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나는 도대체 뭐였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히쿠스 계곡에 사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한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을 자신들은 압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 무슨 일을 어디 가서 불려나가서 교육받고 소리지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하죠. 사람들 말이죠. 구원을 얻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 구원을 얻기에는 이 자리에 말이죠.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저도 아주 대표적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무기력한 사람. 왜냐하면 잘난 척하죠. 지가 뭐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구원을 안 하는데 저는 구원하셨어요. 제가 비록 찬송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얻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존재도 아니었고 능력도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 원수로 살던 사람, 예수 왜 믿냐 버티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만 잘났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었고 우리였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근데 이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왜냐?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한 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 얻은 게 혹시 자랑할 것이 나 좀 구원 좀 얻으려고 제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1000만 불을 냈습니다. 구원에 1도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1도 관계가 없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펴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300명을 매달 100불씩 제가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1도 관계가 없어요.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바로 그 말이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것이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안 하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가 알 수 있는 방법 감사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죽어도 감사 못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감사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특히 너희들이 이런 걸 좀 알게 해달라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기도의 말씀이죠. 자,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서 얻었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을 얻게 한다. 빛 가운데서. 빛이라는 게 밝은 거죠.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빛의 세계에 있는. 바로 이 말, 성경에서 아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빛이라고, 빛의 나라, 빛의 나라, 빛 가운데 이런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빛의 나라, 빛의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된 자들. 그럼 여러분들 어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절 처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어디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서 살고? 뉴욕 퀸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거죠. 이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예를 들어 H대학을 갔어요. Y대학을 들어가면 H가 나가야 돼. 미국에 있는 유명한 H대학을 갔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해서 갔어요. 소위 미국 내에서 하이스쿨 졸업하는 그의 1등이 벌써 H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많죠. 갔더니 또 장학금을 100% 주고,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줘요. 얼마나 자랑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공부에 기억도 잘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냥 착하기만 해요. 착한 것도 좀 많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H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자격도 없고 될 수도 없는 무기라는데 돼버렸어요. 됐는데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데 놀라웠게 자기한테 장학금이 나오는데 전액 장학금에다가 부모님 힘드시지 하고 한 달에 $10,000 생활비가 보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H일보, 제2일보에다 계속 내 아들 막 온갖 떠들어야 돼요. 그런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바로 그런 일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정말 엄청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성도인데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지. 그걸 깨닫게 되면 딴 짓을 못해요. 그것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서 그랬다니까.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왔지?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놨어요. 자, 이 빛 가운데 있게 된 그 과정을 성경은 13절에 바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무슨 UFO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구조작전을 쓰셨고 또 하나는 수송작전을 하셨다. 누구를? 여러분을 그랬다. 나를 그랬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난 그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거기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골로새 성도들이 그걸 다 깨닫고 박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알라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어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겨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건져내? 이 건져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져냈다는 게 어디서 건져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건져지는 거죠.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요? 도로 넣었다가 건지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흑암의 권세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는 이 말은 구약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특히 출애굽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요. 출애굽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 모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건져낸다. 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모세라는 말 뜻이 그 사람 이름이 건져낸다. 하나님은 건져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도록 하셨다. 바로 이런 것이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가면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위험, 질병, 죽음, 대적들 뭐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사사기서에서도 가보면 우리 사사기서에서도 사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이 건져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요? 성도는 똑같이 흑암의 세력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요.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라는 어떤 거냐면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죄가 판을 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죄로 시작되고 죄로 끝나고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가서 뭐가 돼요? 심판이에요. 무지요.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었어요. 흑암의 세력. 거기에 있었어요. 무지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우리가 전에 있었던 곳은 소망이 없던 곳이에요. 아니, 내가 그전에도 잘 먹고 요즘에도 잘 먹고 있는데, 그전에도 나는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아니 그전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못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근데 내가 무슨 뭐 건져내기는, 나 건져내기 아니라 도로 지금처럼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주셨어요. 전 이 옮겨주셨다는 이 말씀 너무 그래서 건져낸다는 거 이거보다도 더 저는 기쁜 게 옮겨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 백성 60만을 다 건져냈어요. 자, 건져내가지고 어디다 놔둬요? 광야에다 놔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안 건져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제발 우리 애굽에다 놔두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 왜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느냐. 불평불만해요. 하나님께서는 건져만 내신 것이 아니라 건져낸 그들을 갖다가 옮겨놓으신 거예요.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흑암의 그런 죄악 상태에서 너 죄에서 나와 아웃 해가지고 죄에서 나온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갖다가 그대로 통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디를 갖다가 딱 옮겨서 소개를 시켜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자신 아들이 누구예요?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십니다. 성도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스도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왕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통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뭘로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을 바울 사도는 다르게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뉴욕에 살고 퀸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H대학에 그렇게 공부도 못해가 들어가서 풀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퀸즈에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퀸즈에 사는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는 H대학 학생이고 나는 장학금을 받고 이걸로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인식을 깨닫지를 못하느냐는 거지.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날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천국이라는,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성도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토가 아니라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업의 기업을 우리에게 그 기업의 부분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놓으셔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건졌고 어떻게 옮겼느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고 옮기셨는데 어떻게 건지셨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고 옮겨내신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안에서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의 아들 안에서. 아들이 하셨다. 그 모든 행동은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그럼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 자, 구속을 얻었다. 요 12절, 13절, 14절 가운데서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적인 말이 나와요. 빛, 성도, 기업, 합당, 감사, 흑암의 세력, 번색, 사랑의 아들, 나라, 구속, 죄사, 이 전부 다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냐? 바로 구속을 했다. 이 구속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게 뭐냐? 감옥에 가두는 것이 뭐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두 분이 지금 어디에 감옥에 뭐 하고 있죠? 자, 그럼 그분들은 구속된 분인가요? 성경은 그런 구속을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건 그래 가두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했다. 그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구원이나 구속이나 다 건져냈다, 해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자, 구속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쟁의 포로가 강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다 해방한 구속이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원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노예에서 구원되었다, 공경에서 구원되었다, 또 전쟁 포로에서 구원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구속이란 특별한 단어예요. 구속은 왜냐하면 해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속이라는 단어. 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대가를 치는 거다. 소식에서 대가를 치는 거다.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해방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들을 갖다가 속전, 그걸 까부시려는, 도로 갚아주려는 속전으로 그에게 대가를 주었다. 그 대가를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니까, 죄도 없이 해내고 깨끗하게 하려니까 그 대가를 거기에 줘야 돼요. 그 대가가 누구냐? 바로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 그 일을 자체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라는 건 죄가 주장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죄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고 죽음이.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내면 누가 대신 죽던가,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죄를 없애주던가. 예수님이 바로 그건 뭐냐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우리 죄까지 없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전부다. 이 12절, 13절, 14절은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사역과 하나님이 하신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골로새에 있는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누구세요? 교회가 참된 부흥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내가 만약 된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뵙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해? 뭐가 감사해? 내가 성도된 게 어쩌라고? 교회 안 가면 고마워야지. 뭐 어쩌란 말이야 내가. 이러니까 우리는 성도에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떤 방법,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성도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한다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거 이런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건 바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뼈저리게 자기에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죽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런 굳이 쓸 수가 있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어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그건 종교인이요 헛다리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네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도를 터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지에 올라가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성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나 이런 거 싫거든, 나 그만둘래요 하고 집에 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유업이,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너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서 그걸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이렇구나 알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유업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오직 심판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헤매던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속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죄를 멀리 떼어내버리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원했던 위대한 골로새 성도처럼 오늘 뉴욕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